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김보정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위에 두 줄은 같이 고백하는 거고요. 맨 밑에 줄은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십니다. 아멘.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했던 교회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 채우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는지 몰라요. 아마 개척을 하는 교회들은 그럴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은혜 붙잡고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능력 붙잡고 시작하고 굉장히 순수해요. 처음 시작할 때. 뭐든지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성령 은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의 끝이 은혜로 맞춰야 되는데 욕심으로 맞춰지거나 또 잘못된 길에서 맞춰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어떤 건지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는 권능을 받는데요,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 무슨 엄청난 능력을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니까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나 자신을 보니까 별로 대단해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성령의 은혜인데, 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착각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막 능력을 부으셔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에페르코마이라는 원어인데 즉 임하시는 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막 위대한 존재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날 끌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성령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내 일을 해라 하는 게 교회잖아요. 니네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게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 목사로 부르신 건 성공하려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제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서 못 가겠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회복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예전에 있던 어떤 분은 본인이 헌금을 잘 못하시니까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은혜 받으시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손길에서 내 마음을 털어버리셔야 돼요. 나를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권능을 주신대요. 이 권능이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 뭐 다이너마이트를 들어보실 텐데 그 단어의 어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 능력, 할 수 있음이란 뜻이 권능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그게 예배 때 일어나는 은혜거든요. 막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니 그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은혜 붙잡고 걸어가는 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란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능력이 권능이란 단어랑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 즉 이 권능의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이 권능 갖고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게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면 한없이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이런 능력도 했고요. 나 방언의 능력도 저는 방언도 몇 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방언도 몇 개 할 수 있고 대단하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칭찬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양단 우리 교회 차양단은 네, 제가 원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찬양단 팀은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하죠. 배운 지 얼마나 안 된 애들이 막 띵띵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틀리기도 하죠. 근데 감사한 일은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잘 못 느껴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띵띵거리는 거 가지고 막 노래방에서 다른 데 뭐 띵띵거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드럼을 막 고등학교 때부터 치니까 네, 잘 쳤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쳤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찬양하고 막 연주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야, 너 잘 친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이 드럼 치는 재능으로 나이트 가서 치면 되겠냐고. 여기서 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했던 그들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권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저도 목사 자녀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은혜로 하기 시작하니까요.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꼭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는 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은 주님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교인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목사라는 걸 일부러 드러내요. 드러내는 이유는 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하면 그들이 물어봐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목회자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그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유는 이겁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분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아들으셔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의 어머니는 홈페이지에 할렐루야를 적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그분의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인데 딱 보면 그게 너무 딱 뜨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드러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살려면요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냐면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게 어떤 모습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오로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번역하다가 오로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 원어에는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오로지라는 단어를 적어놨냐? 이 힘쓰더라라는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제 이런 단어예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인데 끈기 있게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끈기 있게 지속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로지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잠깐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기도로 매달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모하기 때문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 종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현실이 뭐냐면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란, 내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 가장 좋지만 찬양도 기도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도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되고 찬양이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거는 저도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악기를 치고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이걸 함으로 그래 나 자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저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교회였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특별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뭔가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 방언한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 예언한다,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 걷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나는 이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방언의 은사를 잘 보시면 나중에 또 제가 설교 때 하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원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방언 못 받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붙잡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지만 나는 못 받았으니까 신앙이 없나?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방언의 은사가 너무 좋죠. 저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은혜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자랑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함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일을 감당하고 증인으로 살고 기도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떠나가는 사람들이요. 자,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그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성도가 모여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에 올라가시기 전에 500여 명 더 되겠죠.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남자 숫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인들까지 합치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물어보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요걸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면 지금 로마로부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듯이 출로마 해가지고 우리만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뭔가 자기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메시아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언제 우리를 출로마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장면은 즉 내가 로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언제 회복해 주실 거예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신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할 바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어야 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내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기만 이야기하는 하나님 언제 나에게 길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그럽니다. 언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셔야죠.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그 은혜를 주셨던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정해놨거든요.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정해놔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해주시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원망해요. 왜 안 해주시냐고 따져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은혜란 얘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게 나에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은혜 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수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이 뭐냐면 그래, 굳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나?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집에서 오히려 편하게 혼자 있는 게 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가면 또 수많은 것들이 나의 가운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찾아다녀요.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왔을 때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하신대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너 하나님을 힘써 알자. 알고 싶어요. 저도 목사님 아들로 자랐으니까 하나님 항상 말씀의 결과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고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는 거지?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되나? 이런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제가요 예화 중심으로 하면 재밌을 게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지금도요 뭐 여러분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예인 중에 또 뭐 르센느라는 유명한 그룹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막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런 얘기만 하면서 야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과 뭔 상관이? 맞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열리고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는 안 열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가운데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리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따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성경의 이야기가 근거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자랑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지셔야 되고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래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천에 올라가시죠. 그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알 바 아니야. 성령 받아 하고 쑥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멍청 쳐다보고 있어요. 뭐야 예수님 뭐야.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올라가셔 사라지셨죠. 천사들이 그대로 오실 거야 하고 이제 예수님 모습이 안 보여요. 자 이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초대교회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안 보이시니까 몇 명이 남냐면 120명 남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380명이 사라져요. 500여 성도입니다. 500여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 말씀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 회복되는 건데 왜 예수님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고 가시고 안 보이셔. 나타나지도 않으셔.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 성령의 역사하심 물론 다음에 있지만 우리의 말씀대로 안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380명이 사라졌어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왜 사라지냐면 안 보이니까 사라져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까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사라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를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주일에는.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사건의 흐름에 따라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 얘기를 받고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우리 시대와 같아요.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들이 이제부터 뭘 따라다니냐면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잘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일이 너무 잘 되고 별 문제 없고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언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냐면 내가 정말 안 될 때요. 다 막힐 때, 사업도 안 되고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의지할 게 안 보이고 그동안은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예요? 겨우 이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때 포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신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저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걸음, 누군가는 쉽지 않은 걸음일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걸음이 쉽지 않겠지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증거자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떠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떠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120명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남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120명 갖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